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서 찬송가 523장을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동생 나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리라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친구야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불신을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라는 데 너의 영혼을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은혜 앞에서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양 받으시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의 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오늘도 아버지와 그 성결한 삶,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변화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장성을 분명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애와 마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앙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장성을 생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아버지의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근심 걱정 아버지 모든 염려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사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서 오늘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의 영적인 그런 모든 고통이 주의 말씀 가운데 다 아버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내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인생의 모든 아버지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든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아버지가 굳건하게 일어서는 주여 찾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안에 구하고 주님의
우리가 교제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고 축복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자기의 원수가 와서 옥시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류가 왔다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나무가 어떻게 시작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옥시까지 뽑아 염려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꽂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진짜 알곡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은 이 알곡과 가라지 막 그 주일학교 그 시간에 막 찬송도 알곡 가라지 막 이 노래를 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 신자가 돼야 되고 가라지 신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그런 성도라면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믿음이 온전한 자와 믿음이 온전치 못한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렇게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 이렇게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요, 이분법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게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자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심판 때는 그게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 날에 그렇게 단을 묶어서 곳간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불이 살라지는 그런 가라지가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나중에 이를 갈며 그것을 한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라지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라지란 말은 원래 이 마태복음 10장, 13장에 8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신 겁니다. 이 원래 가라지는요, 팔레스틴 지방에서 서식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독보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라지가 독보리. 약간 어떤 면에서는 독초예요. 독초. 그래서 이 가라지는 보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보리밭에 같이 심겨져서 자랄 경우에 이삭이 될 때까지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자라요. 그래서 이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완전히 여물었을 때까지는 이게 보리인지 가라지인지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이 안 될 때 결국 마지막에 추수 때 가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가라지 씨앗은 보리나 미랄보다 훨씬 작은 씨앗이에요. 가라지 씨앗이. 그래서 그 속에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먹으면은 심한 메스꺼움을 느끼고 구토를 하게 되고 경련과 설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런 가라지,
뿌려놓는다. 이 독한 풀이 이 가라지로 비유되고 있는데 그 가라지로 비유된 자들은 악한 자들이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신앙이 온전히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육신을 위한 삶으로 늘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세상을 향한 욕구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섬기는 자, 이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알곡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해석을 해놓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를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알곡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마지막 때 불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들이다. 이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오늘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사단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 마지막 날. 그리고 추수꾼들을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천사들이 인자를 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그리고 의인은 영생의 장소로 악인은 멸망의 장소로 인도하는 사역을 담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좋은 씨를 심었어요. 근데 사단은 나쁜 씨, 이 가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좋은 씨가 돋아나는 알곡 성도도 있지만 가라지 같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불어나. 이 가라지 성도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을 시험하고 시험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상처를 주고 늘 부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교회를 헐뜯고 남을 흉보고 이런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 얘기를 하고 나면은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귀를 씻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남도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또 가라지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생활 대책,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얻을까?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속임을 해야 자기가 교회에 온 목적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지적해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알곡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은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가 죄를 짓고도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라지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라지 성도가 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얘기했죠? 잘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때라고 하니까 밤에 잘 때 안 자고 있어야 된다. 잘 때 씨를 뿌리고 가니까 우리 깨어 있어야 돼. 잠자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자면은 악몽을 꾸어요. 그죠? 잘 때 악몽을 많이 꾸잖아요. 밤에. 가위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고 말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인 잠에 빠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에요. 생명이에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이 잠잘 수밖에 없어요. 가장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가라지는 임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언제고 사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오래전에 여러분, 미국의 고등학교나 이 중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폐지됐어요. 누가 그랬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그것을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말씀과 기도가 끊긴 이 학교에, 고등학교에 마약 복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미혼모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동거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출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 그 말씀이 끊어진 이후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큼 기도와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영을 다른 거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쾌락, 이런 것으로 채워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가장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자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자들을 가장 쉽게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가라지 신자로 살아가서는 절대 알곡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 기도하심으로 모두 알곡 성도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라지 비유가 알곡 성도들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곡이 됐다고 해서 가라지를 막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평생을 기회로 주셨어요.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식물학적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예요. 곡식은 끝까지 곡식이에요. 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겹붙여서 택한 자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누리게 할 수 있게 한 것이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고 이 가라지어들도 알곡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인생이 변해서 알곡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성도들은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되고 죽은 심령이 새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알곡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언제고 알곡이 될 수 있고요,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단면에 딱 한순간에 알곡과 가라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알곡으로 가라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라지로 그렇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스타일이 다르다 그래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교회 오면은요, 우리가 신앙도 다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씹어가면서 그것을 되뇌이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믿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막 기쁨이 가득 차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스타일이 다를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라지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이렇듯이 경향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 그것이 교회의 장점이고 좋은 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수줍은 사람만 있고 다 눈치 보고 이렇게 다 아무것도 서로 먼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만 모여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나와서 자기가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과 같이 활동하고 양의 가죽을 쓴 이리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그 사단의 올무에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마귀를 단번에 제거하지 않고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자기에게 끌어오면 상대를 가라지로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가라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는 가라지로 보였어요. 자기들을 되게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넣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라지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교회 안에서 가라지 같은 성도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함께 자라게 두라는 말씀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언제라도 가라지가 변화되어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용납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종종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볼 때 완전히 정죄해 버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의 강도와 같이 생명의 열매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버려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 우편에서 구원받잖아요.
강도였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 같이 알곡처럼 예수님 옆을 지켰던 자가 결국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라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와 같이 진실에 대한 미숙한 판단 때문에 정죄될 수 있고 거짓이 눈속임 때문에 의인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일단 가라지를 사단에 뿌려놓으면 추수할 때까지 이것이 곡식과 공존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가라지만 뽑히는 것이 아니라 곡식까지 다 뽑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가정이 있었는데 다 믿어요. 다 믿는데 그 남편만 안 믿고 남편이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와서 아이들도 중고등부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맨날 핍박을 하는 거예요. 혼자 남아있으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 주일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을 엄청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술 먹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남편이. 그래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애들을 때리고 아내를 구박을 해서 아내가 집을 다 나왔어요. 애들이 다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가 무섭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교회를 나오기가 힘들어지죠. 만약에 그 사람, 그 남편이 그렇다고 남편을 완전히 우리가 제거시켜버리면 그 가족들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 하나를 뽑으려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까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다 당연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치리를 행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치리.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치리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교인들을 너무 신봉시하는 거예요. 나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 봐, 상처받을까 봐, 막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치리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강한 교회는요, 그 사랑의 채찍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나 재직들 가운데 잘못을 할 때 그것을 치리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치리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알곡이 되어야 된다. 본문에 보면 결국 가라지에게 이 마지막에는 심판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셨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가만두라는 말은 심판을 안 해서 가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을 추수 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교회 안에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로 공존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의인과 악인이 혼합되어 있는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의 경계선에 있는 로어 클라메스 레이크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거기는 철새가 도래하는 그 철새 서식지예요. 철새들이 왔다가 머물고 가는. 그래서
이 철새들이 1년에 수백만 마리가 이 호수에 와서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매번 날아가는 이 철새 중에서 날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잔류하는 철새들이 있어요. 그 철새들은 다리가 부러졌거나 몸이 아프거나 너무 먹이를 많이 먹어서 비대해져서 날지 못하는 철새들이에요. 그 철새들이 있는 서식지에 그 미국의 상징이 뭐죠? 새, 흰머리 독수리. 이 흰머리 독수리들도 거기에 같이 서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배가 고프며 허기질 때 그 날지 못하는, 가지 못한 철새들을 잡아다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되게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이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독수리 같은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물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두 항상 알곡으로 살아가심으로 심판때에 곡식을 곡간에 들이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 알곡 성도는요, 항상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심판의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주 먼 훗날이 아니에요.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를 대비해야 돼요. 이 추수 때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혹여 가라는 여자에게 가라지 씨를 뿌린 것처럼 가라지 씨가 뿌려져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가정에 가라지 씨가 뿌려져 있는지 아닌가를 되돌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내가 곡식인지 진짜로 이 잘 여문 곡식인지 알곡인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곡식의 모양은 있는데 이 속이 비어있는 그런 곡식인지 가라지와 같은 그런 쭉적인가 아닌지 자신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곡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천국에 이제 심판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자신은 알곡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가라지로 심판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알곡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알곡 성도는 어떤 성도냐? 알곡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그게 알곡 성도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계심으로 자기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관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인격이 달라졌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습관이 다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자세가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죽을 때까지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곡신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려고 살아가는가,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자들이 알곡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어도 회개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알곡이 되어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다가올수록 교회의 품을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수룩한데 교회 밖에는 더 많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너무 가라지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자라듯이 성도는 교회 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알곡으로서 삶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누가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알곡 신자는 모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한 신자는 여러분 통곡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어두운 길에서 영원토록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가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심판날을 대비하며 사는 그 알곡 성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복음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이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어떤 다이아몬드인지 아세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현재 그 다이아몬드 이름이요, 오펜하이머 블루라는 다이아몬드. 오펜하이머 블루. 그 다이아몬드가 스위스에서 그 제네바에서 경매를 하는데 그 크리스티 경매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티 경매. 거기서 14.62캐럿이래요. 그 경매장에서 685억에 팔린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예요. 오펜하이머 블루라고 해요. 이 보석은 펜시 비비드 블루 등급에 속한다고 해요. 아주 가장 좋은 등급의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그 블루빛이에요. 근데 이 오펜하이머 블루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그 다이아몬드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회사, 유통회사의 드비어스라는 그런 회사의 회장 이름이 필립 오펜하이머였어요. 그래서 그 회장의 이름을 따라가 오펜하이머 블루라고 지은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중에서
블루 다이아몬드는 2%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1캐럿 이상 되는 다이아몬드, 그 블루 다이아몬드 중에서 1캐럿 이상 되는 다이아몬드는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되게 희소성이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거. 그래서 비싼 거죠. 그리고 아주 색이 맑아요. 깨끗해요. 그리고 아주 푸른 빛을 띠고 있어요. 그런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는 거예요. 귀중하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이 다이아몬드보다 수천만 배, 수억 배가 더 값어치 있는 곳이에요. 귀중한 곳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천국을 비교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천국은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천국의 소중함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하셔야죠. 왜? 거기에 가요. 그 귀중한 것, 거룩한 것, 주님이 계신 것, 우리 모든 삶, 목숨을 걸고라도 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진짜로 가라지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알곡으로 살아가십시오. 알곡. 그래서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 인자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잘했다, 충성되고 내 아들과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저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안에서 가라지 성도가 아니고 알곡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라지를 끝까지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을 지고 사는 동안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살아가는데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가치관과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높은 가치에 두고 마음에 두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알곡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다 심판대에 서서 알곡 성도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만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지금까지 산 이 가라지와 같은 삶이었다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짓이고 거짓과 모든 속임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다시는 이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알곡의 성도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저주의 세력들 우리를 오늘도 이 가라리를 주여 이 삶 가운데 많이 뿌려놨습니다. 주님, 그것에 아버지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오도 영적인 밤이 되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가운데 아버지여 사단이 침공하는 그것에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주 안에서 아버지여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여 아버지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의 자녀들, 세상의 아버지, 이 땅에 버려진 자녀들, 아버지 가라지와 같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자매 가족들이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의 아버지 자녀들이 다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우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소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라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계란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성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찬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이 안에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살기로 이 결단하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죽으시는 오실 때까지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드시고 아픈 데가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넓겠다. 있겠노란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주셔서 모든 질병과 약함을 다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각색병 영약 고통은 소멸될지어다.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불편한 것은 다 사라지고 필요한 것이 생동되고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뼈 근육 혈관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료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통결함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관절염 당뇨병은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장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비만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피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위장과 폐가 튼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많은 삶 가운데 피곤한 모든 몸이 건강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박질을 칠지라도 독수리 날개같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의 가정의 생활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늘 유세 나누고 베푸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드리는 기쁨이 더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많은 주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안정된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임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슬기롭게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들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대를 이룬 주님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산으로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늘 하나님의 가운데서 늘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이 가정이 주님의 중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알곡되게 도와주시고 알곡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영광이 주님의 가정 가운데 늘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알곡이 되어 저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드린 자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 식사 후에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목장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곡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마지막 심판 때 하늘나라에 들림받고 곳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애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